오늘은 회개의 기쁨 5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흔한 말이긴 하죠. 근데 제가 어떤 그 영화 속에서 이 단어가 저한테 꽉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보셨나요? 1,000만을 넘긴 영화였습니다. 저는 아마 영화 본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일 많이 울었어요. 쉰들러 리스트 볼 때 꽤 울고, 그다음에 선생 김봉두 볼 때 좀 울고, 그런데 이거 보면서는 거의 막 폭풍 눈물로 쏟았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단체로 가서 봤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저를 보시면서 정말 창피하다는 듯이 정말 나한테 혼자 눈 뻘겋게 이렇게 봐가지고 그때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네요. 인생은 타이밍이야. 이 대사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 주인공 덕수가 나오는데 이제 동생이 서울대 떡하니 합격해서 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큰 돈이 필요한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단짝 친구가 와가지고 그 서독에 광부로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함께 가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타이밍이야. 다 때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근데 이 말에 설득을 당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친구와 함께 서독으로 날아가서 광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집도 사고. 그런데 거기서 돈만 번 게 아니라 서독에 갔다가 또 서독에 간호사로 와 있던 또 여자와 연애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인공 덕수는 정말로 인생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은 셈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로 타이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은 아주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각 사람이 살아내는 24시간의 가치는 다 달라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살아내는 가치는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24시간을요 대부분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24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만든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타이밍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이 24시간 속에서 특별한 가치가 담긴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가 바로 타이밍, 즉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회가 찾아와도요, 그것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기회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낱 먼지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계적인 정말 손꼽히는 지휘자인데 원래는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던 19살에 우연히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 그걸 계기로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와 관련해서 첫 지휘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토스카니가 근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주할 때 악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첼로는 악기가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악보가 멀리 있어요. 그러니 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스카니는 늘 악보를 다 외워버렸답니다. 근데 보통 악기들은 자기 악보 그 선율만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악보 보면서 하면 되는데, 토스카니는 아예 안 보이니까 그냥 통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항상 악보 전체 모든 악기에 대한 것들을.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갑자기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휘자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게 됐는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원들 중에서 지휘할 사람을 급한 대로 좀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휘를 하려면 자기 악보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지금 단원들 중에서 지휘자를 고르게 됐다. 이건 뭡니까? 단원들 전체에게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악보를 전체를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은 토스카니니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단원 모두에게 찾아왔던 지휘자로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토스카니만이 뭘 누렸습니까? 지휘자가 되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는 다 찾아와요. 하지만 그 기회를 붙잡아서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빚어가는 것은 그 누구나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기회를 자기 것으로 붙잡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빚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기회들을 잘 잡아내는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기회,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게 뭘까요? 대학 입시, 취직, 결혼, 돈 많이 버는 것이요? 아니요. 바로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회개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요, 다 함께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 역사는요, 끝이 있어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 그때 당시 제자들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예수님이 본대로 곧 다시 오마 하니까 진짜 며칠이 안 돼서 오시겠구나. 몇 날이 안 돼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몇 날이 안 돼서 오마. 그러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막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을 해주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그런 의심을 향해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다.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때문이다.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하루라도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목 놓아 외쳤던 단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먼저 외치셨을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외치신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후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외쳤던 것 역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외쳤다라는 건 무엇을 준 것입니까? 바로 듣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걸 듣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았고 듣고도 회개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죠. 오늘날 이 기회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기회인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무한정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천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더 이상 회개하고 구원을 누릴 기회는 없습니다. 또 수없이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채로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흙 속에 묻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더 이상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는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께서 길을 가다가 이제 노방전도 나가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 전도지를 물건에 보더니 받지는 않고 그 전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천국, 지옥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 같아. 이 세상이 지옥인데 죽은 후에 지옥 간다고 뭐 더 나쁠 게 어디 있겠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냥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반응했겠어요. 정말로 안타깝죠. 정말 사는 게 괴로운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사는 그분의 삶보다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어서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고 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도 그 세상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사는 게 너무도 힘들어서 때로는 이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가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 같아도 이 세상과 지옥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세상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지옥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지옥처럼 고통스러워도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인생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 가지가 새롭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세상 기껏 해봤자 100년, 많이 살면 120년 아닙니까?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이 세상의 시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간을, 영원이라는 시간을 행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지옥 같다고 여겼던 이 세상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회개한 자의 새롭게 됨이에요. 물론 당장 내가 누리고 있던 살아가던 세상의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팍팍하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하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요, 놀랍게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생겨버려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제 수용소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 아닙니까? 선민의식이 투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많았더랬습니다.
이 믿음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은 이제 그 열악한 수용소 환경 속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목숨이 빨리 끊어지는 겁니다. 금방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수용소에서 건강이 좀 나빠 보인다, 사람이 좀 이렇게 병약해 보인다,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없겠다 싶으면요, 그냥 그대로 놔두질 않고 잡아요. 그래서 가스실로 가서 죽이거나 아니면 실험실로 데려가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릴 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붙잡았어요.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고된 노동 가운데서도 날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 주워가지고요, 그 수용소에서 그 면도 하는 거예요. 면도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그 덕에 이 사람은 뭡니까? 보기에는 그나마 다른 수용소에 있는 그런 포로들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실험실로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할 때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왜요? 독일군들이 보는데 여전히 노동을 할 만큼 건강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새롭게 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끌려다니질 않는 것이에요. 왜요? 일하시는 성령,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늦추지 말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죄수 한 명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을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한편에 있던 죄수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고 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가 쓴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책에 우리나라 대부흥에 대해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평양 대부흥운동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 일어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7년 대부흥 평양운동은 대각성 회개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도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는 막 죄책감이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입술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무서운 타락자가 되었고 악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왜지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왔었지만 그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만큼 구원의 기회는 줄어드는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룰수록 그만큼 새롭게 되는 날은요,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회개의 기회를 영영 붙잡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들어봤어요. 죽기 전에 구원받았던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를 롤 모델로 삼은 청년을 한번 봤어요. 자긴 제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면 천국 가지 않느냐.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다 천국 간 그 사람 봐라. 나도
그렇게 살란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죽기 전에라도 정말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요, 영접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실제로 그가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먼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성령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회개하라고 자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께 갈급하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문 두드리심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셔야지만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누구나 죽기 전에 진짜로 회개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에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있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던 그 2명 중에 구원받은 한 명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간혹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영접기도, 어떻게든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간혹 생깁니다. 간혹 있어요. 혹시 그런 자리에 가보신 적 있어요? 운명 직전에 있는 분에게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믿음의 가족이라든가 뭐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접기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 그 죽음 직전에 있던 모든 분들이 이 순간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적잖은 분들이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일그러진 얼굴로 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끝끝내 안 믿어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기회 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회개의 기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찾아오느냐? 많은 경우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세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터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책감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든 뭐 남에게 조금 이렇게 서운하게 했든 뭐가 됐든 어쨌든 죄책감, 평상시 안 들던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면 후회를 하거나 또는 마음에 어떤 이렇게 애리는 게 있어요. 고통들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책감이나 후회나 마음의 고통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는요,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후회하거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나 죄책감은요,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어.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지?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죄책감이나 후회나 마음의 고통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게 회개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멈추면 회개를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죄책감과 후회와 마음의 고통 가운데 멈출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책감에 묶이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시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후에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고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얼핏 보면 뭐처럼 보여요?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요, 후회 속에서 자기의 죄책감의 짐을 덜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그 죄책감에 눌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죄책감의 올무를 벗어던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만지시는 거예요. 죄책감, 후회, 마음의 고통,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죄로 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로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울러 중요한 건 회개는요, 이 회개의 기회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죄 짓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 친밀함과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즉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뒤로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하지만 너 죽었다. 왜? 회개의 기회를 자꾸 놓치고 뒤로 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예 구원 자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회개조차 할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고 회개하면 넘치는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